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지만 심각한 병에 걸려서 모든 사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선교사는 낙담하지 않고 주변 지인들에게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역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선교사의 기도 요청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고 기도의 힘으로 그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사역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선교사가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병에 걸린 자신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고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 보세요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끝낼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제 핸드폰에 그 일정 관리에 그 기도의 요청을 기록합니다. 또 기도 노트가 있는데 기도 노트에 그 일정, 그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알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아주 귀하고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할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 요청의 자세와 그 의미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때 어떻게 기도를 요청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요청할 때는 분명한 목적과 확신과 그리고 실천의 마음을 전제로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3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실천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확신과 실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이해가 더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할 때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여기에서 선한 양심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아가소스 시네이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르고 진실한 신앙적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선한 양심으로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요청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서울지역 노예협의회 임원 수련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여행을 할 때는 항상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트북 아니면 아이패드와
그 다음에 매일 성경 큐티책,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읽을 책을 꼭 한 권을 선택해서 제가 여행을 떠납니다. 제가 이제 여행 가운데 읽은 벤자민 하리스가 저술한 퓨처 셀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미래의 나의 연결되는 수준이 현재의 삶과 행동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삶과 행동 수준이 여러분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제가 수많은 자기 개발서를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미래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행동에 다름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15년 후에 연 매출 100억을 버는 사장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15년 후에 그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태연이가 지금 연극 지망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국민 배우가 20년 후에 된다라고 20년 후에 국민 배우와 지금의 태연이가 연결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삶의 행동과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내가 초라한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많이 못 배운 것 같아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 거야 라고 해서 그 미래와 현재의 내가 연결된다고 한다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미래의 나와 지금 현재의 내가 단절이 되었어요. 그러면 꿈이 없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지요? 대충 사는 거예요. 제가 제 삶 가운데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대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뭘 먹을까? 대충 먹어요. 우리 뭐 할까? 대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대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 살았던 그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꿈을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삶과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현재의 삶과 행동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슬퍼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거예요.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목적이 이끄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항구에 배가 정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닻을 올리고 밧줄을 끌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 항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배는 험난한 파도와 싸우고 암초와 싸워서 결국은 목표한 목적한 항구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했습니다. 목표한 항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배는 그 바다에서 표류하고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있습니다. 미래의 나와 연결될 때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의 나와 단절된 사람은 눈앞의 목표를 추구하거나 지금 당장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미래와 나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홍대 카페 거리를 방황하거나 여러분 클럽에 가서 원나잇 하는 그런 바보스럽고 멍청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0년, 20년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미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 요청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이 부탁을 한다면 현재의 삶과 행동에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부탁 이후에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현재의 삶과 행동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없지. 내가 슬픔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 없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의 믿음으로 다시 도약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기도가 더욱더 구체적이고 적극성을 띨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할 때 그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져요. 그리고 그 기도는 진실해져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서 6장 19절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와 용서를 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 요청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청해야 합니다. 기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청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는 기도 요청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간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여 응답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청할 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목적과 함께 확신이 뒤따르는 기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요청할 때 분명한 목적은 확신으로 이어질 때 여러분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여기서 이 확신한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토. 이 페이토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도를 요청할 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요청하시는 만큼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이 요청하는 기도에는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요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 자체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 없는 기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응답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응답으로 이어지는데 그 사실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확신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한 부하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가 끔찍히 아끼는 그런 부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가 백방으로 이 부하의 병을 고치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여러분 고치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요청을 해요. 예수님, 제 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걸렸어요. 주님이 고쳐주시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가자.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저희 부하에게 안내한다는 것이 참 제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니 주님, 여기에서 말씀만 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제 부하가 나을 것을 확신합니다. 놀라운 확신이죠. 그 확신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부하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항구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목표한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가 그 목표한 항구에 다다르기 위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목표한 항구에 다다른다는 확신을 가질 때 닻을 올리고 밧줄을 끌어서 항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항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항구에 다다른다는 확신이 없으면 닻을 올릴 수가 없죠. 밧줄을 풀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기도 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요청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청하되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백부장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요청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을 추구하면서 기도를 요청해야 할 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요청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을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루병을 걸렸어요. 이 혈루병은 하혈하는 병입니다.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여자는 몸뚱아리를 함부로 돌려가지고 저 병 걸렸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 더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써버립니다.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그 혈류병이 깨끗이 고침받으리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병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왜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 근처까지 가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혈류병 걸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갔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얼굴을 감싸고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살며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졌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밀치다 보니까 부딪힌 겁니다.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는 거지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나를 만졌느냐고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만졌느냐? 제가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바위를 폭발시켜서 바위를 깨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의사를 쫓아다니고 약을 먹었지만 고침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만졌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이 깨끗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실 때, 찬송할 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술 한잔 하시고 맥주 한잔 하시고 세상 노래 부를 때는, 노래방에서 세상 노래 부를 때는 목청을 다해서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는 찬송을 부르는 둥 마는 둥 딴 생각하고 여러분 카톡 보고 그렇게 찬양을 해서는 그건 확신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거 아십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그 가사에 실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요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 세워질 갈 뿐만 아니라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실천을 전제로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한 실천을 전제로 해서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천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 요청을 할 때에는 분명한 실천을 전제로 요청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구체적인 실천을 향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도록, 내가 그것을 실천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기도를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돌아가서 성도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요청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과 연결된 간절한 소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요청은 실천을 전제로 요청되어야 할 때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으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실천에 옮겨서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 요청은 실천이 있으셔야 여러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출항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항구를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항구에 다다를 거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닻을 올리고 밧줄을 끌고 여러분 시동을 켜고 여러분 실천에 옮기는 실천이 있어야 내가 목표한 항구에 다다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실천을 전제로 요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천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와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실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이 없는 기도 요청은 응답을 여러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주야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께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을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데 실패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력이요? 이적? 노, 아닙니다. 노,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 딸이요 제자 훈련 때도요 질문하면 어떻게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와요? 아니요, 노.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 다시 우리 김지희 선생님 큰 소리로 목사님이 원하는 비전으로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생 가운데 실패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께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왜요? 잡은 고기를 가지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예요. 여러분 전문가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고기를 잡는데 비전문가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언제 그물을 내리고 어디에다가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는지 못 잡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 선생이라는 것은 마스터, 티처, 하나의 교훈을 주는 분이요. 당신이 나한테 여러분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 오더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뭐 하죠? 실천하잖아요. 실천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드,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이요, 메스터, 하나의 티처, 하나의 교훈을 주는 분이요. 그랬는데 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가 로드, 이 뭐예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지 말고 로드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데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실패했습니까? 근데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메스터 트위치가 아닌 로드, 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시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으로 반응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통과하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 나무를 여러 실어서 이 성벽을 쳐서 무너뜨리든지 여러분 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호박돌이라도 집어서 던지야 성이 무너지지, 여러분 돈다고 해서 무너지겠어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사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일 동안 돌았고, 마지막 여러분 7일째는 여러분 7바퀴를 돌았습니다. 총 13바퀴를 도니까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실천의 놀라운 은혜지요. 나 모태신앙이야, 나 이래봐도 나 목사야, 장로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웃기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모태신앙할지라도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살면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할 때 실천을 전제로 요청해야 합니다. 기도한 내용을 실천할 때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이 회사에, 저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실천이 있어야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통해 기도를 요청하는 자세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확신과 그리고 실천이 담겨져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을 옮긴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실천의 삶을 사신 분이 계셔요.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 파라클로투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요청하고 실천함으로 기도 응답의 은혜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목적과 확신과 실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또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과 확신 그리고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